네,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out of control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under control 상태다. 이 세상은 지금 out of control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under control 상태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우리는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그 현실에 안개만 끼고 어두워 보이는 길, 험난한 길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막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그런 현실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그런 현실 속에서도 성실하게 당신의 뜻을 이뤄 가시는 것을 알리고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부분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은 믿음으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가 볼 때 참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편, 전능한 능력의 신이 함께하는 길과는 너무도 상반된 상황이 전개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은 대로가 아니라 험난한 길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뭐 적어도 그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몇 년 뒤에는 좀 상황이 나아지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해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반대로 약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욕심과 느낌대로 살아버리는 그런 나라가 됐든 사람이 됐든 문화가 됐든 뭔가 더 잘 되어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도 되는가 싶은 그런 의문,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성도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자꾸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데 세상이 왜 이럴까? 이런 마음으로 자꾸 이제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장 1절. 섬들아 나의 앞에서 잠잠해라. 백성들아 송사를 가져와라. 가까이 와서 말해봐라. 와서 함께 판가름해보자. 이걸 좀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섬과 해변에 사는 주민아 조용히 내 말을 들어라. 온 세상의 백성들아 있는 힘을 다 쏟아봐라. 세상의 모든 신들아 너희는 나와서 내게 대답해라. 내가 너희들과 판결을 낼 일이 있다. 내가 너희와 따져볼 일이 있다. 그러니까 와서 얘기해보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가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변론하자, 함께 판가름 해보자 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함께 재판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이 단어는 논쟁하다, 조목조목 따져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과 환경과 상태가 지금 하나님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더 컨트롤 상태인지 아니면 지금 백성들이 막 느끼는 성도들이 막 느끼는 대로 하나님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침묵하고 이 상태는 지금 하나님과는 멀어진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인지 한번 조목조목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 것 같으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모르는 사람일 경우가 확실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부터 어떻게 일해오고 계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단지 자신이 살아가는 이 한 부분, 나의 현실만 보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모욕하고 비아냥거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는 미래의 일을 모세 시대부터, 그러니까 그 전부터 말씀하셨으나 모세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다 해주셨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선포가 됐고 구체적으로 그걸 각 시대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고 계속 약속으로 돌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내 외쳐도 그 백성들이 사실 전혀 듣지 않았잖아. 오히려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웃었고 입을 닥치라고 그랬어요. 입 막아라. 필요 없다. 우리한테 그렇게 딴소리하는 신은 우리 신이 아니다. 이러니까 우상을 찾아버렸던 거죠. 30장 10절. 그들은 예언자의 입을 막아놓는다. 하나님이 보내신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너희는 예언하지 마라. 옳고 바른 소리는 그만하고 우리 마음에 맞는 말을 해라. 우리에게는 속임수라도 좋으니까 부드러운 말을 좀 해라. 아첨하는 말에도 좋으니까 기분 상하지 않게 좀 예언해라. 11절. 차라리 우리가 가는 이 고든 길에서 너희가 비켜서고 우리가 가는 이 바른 길에서 너희가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갈 테니 하나님 당신은 그냥 왕이시면 그냥 하늘나라에서 왕이나 하세요. 우리는 우리 왕하고 살게요. 이런 거죠. 다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우리 앞에서 거론하지 마라. 하나님 필요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런 상황 이전부터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해오신 이 말씀, 이 마음에 대해서 이 분명한 선포와 분명한 전달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그 상황이 돼서 이제 자기들은 전혀 기억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대들고 따져들 게 뻔하기 때문에 그 증거를 삼으시는 거예요. 30장 8절. 내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도 백성이 듣지 않고 비웃을 때 주께서 내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서판을 준비해가지고 내가 이 백성에게 내린 심판의 말씀을 새기되 후대에도 영원히 보관될 증거 자료로 새겨라. 그들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으로 가득 찬 자식들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주장하지만 내가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은 듣기도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가 창조한 백성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죠. 그 귀중한 생명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들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인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를 막은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오히려 하나님께 필요 없다. 떠나라. 우리 인간 왕을 달라. 그러니까 각자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너무도 분명한 역사의 이 성경 역사의 근거로 볼 때 오늘날 이 세상 백성들이 당하는 이런 일들,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무관심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는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가 아니고 이 상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기록된 율법의 말씀으로 알리셨고 사람을 보내셔서 위기가 다가오기 전에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들을 온전하게 알리는 완전한 지금 언더 컨트롤 상태로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계신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더 컨트롤 상태에 있는데 너희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욕심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경우 보세요. 처음에 그가 잘했잖아요. 13년을 열심히 종교개혁을 하고 유월절 지키고 막 그랬다면 나라를 막 개혁시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국가적 위기가 오니까 그냥 믿음이 뚝 떨어져가지고서 막 자기 막 이집트 의지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 그냥 볼 때 잘하는 것 같더니 왜 이래 그러면서 그냥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철퇴를 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한 번 잘못했다고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 번 잘못하고 끝없이 자기 고집을 피우고 살아가도 오히려 그런 위기를 더 바른 길로 서는 기회, 전환점으로 삼으시려고 성장의 순간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참아주시고 참으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이 일들을 끝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끝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니 보냄을 받았고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전달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는 기존에 이렇게 그냥 익숙해졌던 모든 질서가 흔들릴 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위기를 모든 것이 무너지는 위험한 상황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동안 고착돼서 익숙해진 그 삶에서 그 잘못된 틀들을 깨뜨리고 역전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것까지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네 인생은 풀과 같아서 태양빛에 피어오르는가 싶다가도 곧 며칠 뒤에는 누렇게 타서 죽어가는 그런 잠시 잠깐 살다가 하는 존재들 뿐이기 때문에 길게 살아야 7, 80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그런 잠깐의 삶을 살며 사실 뭘 했겠어요? 이 7, 80년 동안. 영원한 시간과 7, 80년을 비교하면 이건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 티도 안 날 만큼의 그런 시간이고 그런 시간에 우리가 뭔가를 조금 했다고 얼마나 했겠어요? 70년을 풀로 그냥 헌신한 것도 아니고. 잠깐 하고 매 불평불만하다가 조금 하고 이제 사라졌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세상에서 학대를 받는 거는 지금 하나님이 모르고 이런 상황을 이길 강한 힘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언약한 자들이 순종의 의지가 없이 불순종의 길에서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은 실력과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세상에 그 누구라도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하고 어릴수록 겸손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게 사실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할수록 잘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름대로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방법과 자기 머리를 굴리거든요. 그게 나쁜 게 아닌데 대체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만족을 위해 그렇게 자꾸 움직여 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어찌 할 바를 모르니 어떡하겠어요. 그 아는 분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사실 순종이라는 게 어렵다 힘들다 말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쉬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대로 순종의 삶을 살며 세상에 강해 보이는 것들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기도만 하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내 생각대로 움직일 어떤 존재를 찾아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연약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도 이게 연약한 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내가 돈이 없고 기회가 없고 이래서 권세가 없고 이래서 좀 쭈구리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격이 유해 보이고 감성적이라고 해서 순종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고집이 세요. 그렇게 유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 같고 겉은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하지 않고 순종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부드러운 말을 해도 그건 불순종이라는 거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한다면 더더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바른 신앙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일과 나아갈 바를 알게 하셨는데 연약하고 부족해서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겸손이 아니죠. 극단적 교만이고 실실 웃으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마음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 우상, 교만,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우상 숭배가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꼭 이런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도 결국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움직여줄 어떤 대상, 어떤 힘을 찾는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결과는 뭐냐?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41장 7절.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어 보화를 받기로 작정했다. 구리를 녹여 부어 우상을 만들고 금세공업자는 금을 망치로 두들겨서 납작하게 만들어 우상의 온몸에 단단히 입혀놓았다. 맨 나중에는 튼튼한 판자 위에 우상을 세워놓고 흔들리지 않도록 못을 박아서 고정시켰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제 아들이 우리 뒷마당에 가서 가라지에서 오래된 나무를 가져다가 어떤 나무 조각을 가져다가 반으로 자른 다음에 이건 바베큐 해야지 해서 막 나무를 탁 장작으로 만들고 나머지 반은 예쁘게 생겼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아주 멋있는 페인트 쫙 칠해놓고 그걸 그냥 이 안방에 갖다 놓고 오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할 분이여 이렇게 한다면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또는 부모가 생일 선물로 사준 곰인형, 바비인형 이걸 보고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면 지금 아버지가 번 돈으로 양식을 사고 어머니가 해준 밥을 먹고 살아가면서도 계속 그 곰인형에게 아빠, 바비인형에게 엄마 하면서 이런 밥과 양식을 주어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믿는 사람들의 이 우상 숭배라는 게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도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있으면 나와봐. 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택하신 백성들의 이런 정신 나간 삶으로 인해 가슴이 새카맣게 타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지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다른 건 안 해도 온전한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시간 낭비하고 이래도 부모가 새카맣게 가슴이 타는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언약 백성이요 삼형제인 이 성도들이 자신의 땅을 얻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곳에서
계속 이 우상의 이 헛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배우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결국 이 시간, 그러니까 역사의 거대한 세팅장이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대규모의 영화를 실제적으로 찍으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과 시간들이 들어가죠. 이번에 무슨 미션 임파서블 2가 아니라 그 찍는 최근에 나온 거 봤더니 무슨 어디 그냥 산 별벽 꼭대기에서 그냥 헬리콥터 동원시키고 뭐 오토바이로 날아 떨어지고 근데 엄청난 예산과 시간들이 들어가죠. 실질적인 상황들을 그렇게 유추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화는 그렇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떠는 거예요? 사람들이 꼬아버려서 막 뒤죽박죽된 이 역사들을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 꼬여가는 세상 속에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알게 하고 당신의 그 의도를 마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이 사명이 아닌 우상숭배를 끝까지 고집하니까 저들이 선택하는 대로 시간이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비롯한 각 주변의 나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욕심대로 행하면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도저히 인간들 스스로는 풀어낼 수 없는 미궁에 빠져들어 버리는 거죠. 지금도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을 보세요. 지금 그것 때문에 중동 전체가 들썩거리는데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제국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이 영국, 프랑스 지금은 무슨 신사의 나라니 선진국 이러고 살고 있지만 이 나라들이 전부 세계 곳곳에 가서 이것저것 뺏어 먹으려고 살던 그런 제국 시대의 어떤 영향력이 결국은 이렇게까지 흘러와서 완전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을 누가 나와서 해결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 언젠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어떤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이 세상을 다 해결하고 주도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속이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생길 가능성도 있는 지금 무대의 세팅이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저들이 선택한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너가 이렇게 선택한다면 이 역사는 이렇게 갈 거야 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 그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세상 역사가 말해준 나라들이 다 나오잖아요. 신바벨론. 그 나라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멸망되고 또 페르시아의 등장. 그리고 그 뒤를 잇는 헬라나 로마에 대한 언급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는 이 고대 시대를 주름잡던 그 강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예고 속에 나오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역사들은 그 나라가 그렇게 존재했다, 그런 왕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말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런 왕들이 존재하게 됐고 이런 나라가, 이런 민족이, 이런 열방이 생겼는지 거기는 설명하지 못하거든요. 특히 바벨론의 역할과 페르시아 퀴로스 왕의 역할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의 이 나라들 하나하나 속에 흥망성쇠의 분명한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나라의 그 역사들이 일일이 다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아시리아,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의 등장과 역할들에 대한 분명한 그 예들을 예언을 하는 걸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강대국들의 등장과 이들로 인한 역사적인 해프닝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기준 안에서 그들의 선택의 여부에 따라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결정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동성애를 아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인정하고 지금 이제 교황까지 끌려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죠. 선택이 자기들 마음이지만 결국 이 선택이 지금 여기에 관여된 모든 나라들의 역사를 끝장내는 그리고 또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이제 이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의 최고의 나라라고 하면 미국 저 200년밖에 안 된 나라예요. 저거 금방 없어진다고요. 우리도 지금 5,000년의 역사다 말을 하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존재했던 이유를 보세요. 그 위에 중국과 밑에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과 큰 강대국들이 그 난리를 피는 데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그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이 복잡해 꼬여가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 애쓰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종주국이 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는 말 그대로 복음을 수출한다는 말 웃기지만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또 이게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이 우리가 살핀 이 역사는 분명히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직 우리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며 성실하게 하나님과 맺은 이 나라의 그 약속, 법도, 규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오늘 이 시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 잊지 마시고 그런 길을 걷는 우리가 되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지 아니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우리네 이 삶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닌 이 세상이 에서 빨리 출세하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방법을 따라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지는 않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우상들은 헛것이고 사람에게 재앙을 끼치는 해로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우상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쇠를 녹이고 나무를 깎아서 만든 인형처럼 공허한 것이에요. 아무 쓸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실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기대가 만들어낸 환상이고 착각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하나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을 그것에 따라 이해하고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것과 연관해서 생각하게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의 주장에 빠져 저들이 말하는 잘못된 이론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빠졌는데도 다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착각을 하죠. 그리고 그런 거짓에 사로잡혀서 이단의 교주가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영원히 죽지도 않는다라는 그 너무도 명백한 속임수도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 우리 수시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역사의 흐름은 욕심을 따라 농간을 부리는 통치자들이나 나라들에 의해 이리저리 방향이 바뀌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만이 영원하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역사는 마치 out of control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이 역사는 완전히 하나님의 under control에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기준이 너무나 정확하기에 그 기준에 벗어난 어떤 강대국도 결국에는 무너져가고 사라져가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환경에 눌려있든지 결국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생명의 길로 나오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대로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각자가 보내받은 삶의 터 사명의 터 곳곳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오직 그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역사가 흘러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는 분이신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욕심에 빠져 모든 것을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보여도 이런 상태는 지금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결과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언더 컨트롤 상태임을 잊지 않고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다가온 위기의 순간은 나를 추락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전에 스스로 이룰 수 없었던 역전의 기회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듯이 높이 비상하는 시간이다라는 사실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하며 말씀 그대로 나아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이런 흐름이 하나님의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우리가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속지 아니하며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 굳건히 걷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